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날씨가 어떠할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삶의 자리를 비추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주님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4일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내 말과 삶이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화곡동 교회 4일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염려와 불평을 앞세웠던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섬기기보다 위로받기만 원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4일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의 일터와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14살 기쁨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힘든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기쁨이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놀라운 말씀을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아가페 찬양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샬롬. 너무나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밤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교회에 다니지 않은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끊게 되었다.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라고 간증하곤 합니다. 아주 멋지고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교제하고 사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을 같이 나누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대답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근데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더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래도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냐? 너는 이전에 욕도 그렇게 잘하고 많이 하던 놈이 어떻게 입이 그렇게 깨끗해졌어? 어떻게 너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듣는 것이 참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소망을 궁금해합니다. 오래전, 몇 년 전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야, 너 목사냐? 전도사냐? 뭐냐? 그거. 나 아직 목사가 아니 전도사야. 야,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봐서 그러는데,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냐?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경험한다고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해주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평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처하거나 닥치면 진리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전혀 거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횡설수설한 것만 같아서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다 보면 우리 각자마다 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경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멀리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소망의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정도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쟤 왜 이렇게 달라졌지? 저에겐 무슨 소망이 있지? 제가 저렇게 사람 말을 경청을 잘하던 애가 맞나? 궁금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곤한 삶을 이끌면서도 일요일날 그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할 리가 없어 같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증거의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인지 소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한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력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원동력을 주는 소망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올리면 바로 소망이 생겨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휴가의 날짜를 세면서 소망이 샘솟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하면 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삶을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올랐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 소망이 막 올라옵니다. 아주 치솟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소망이 이런 세상의 소망과 같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궁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로 고난의 삶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도들을 마치 본향을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와 부활과 그런 확신을 근거한 확신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날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가 되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나도 나의 삶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들이 붙들고 있던 소망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백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성도들의 표정과 이 고백하는 그 말과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위해 담대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멋진 표현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선 이 소망을 썩지 아니할 소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썩지 아니할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세상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교를 통해서 소망을 얻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라는 것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소망을 얻곤 합니다. 그걸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썩어질 소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붙잡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고 순간만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인간은 그게 즐겁고 좋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와 이 상황을 떠나서 심지어는 고난의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산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소망이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 단순히 내 현재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이 죽음 이후에 승리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외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꼭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그런 소망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은 힘든 일이 곧 사라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안 궁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망의 동기를 궁금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의 대답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만이 저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가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
저 사람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됐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4일 여전도회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육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육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오늘 나는 제대로 된 엄마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육아와 동시에 또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예배에 가고 싶지만 온전히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깊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그리고 남편 때문에 또 나의 또 피곤함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전의 나의 이름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면서 나의 역할이 점점 갖춰지게 되고 좁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때로는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우리 4일 여전도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들이 4일 여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내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4일 여전도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입니다. 이들이 품을 수 있는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엄마가 못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4일 여전도에게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을 붙잡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소망의 얼굴을 띄어서 나에게 질문이 찾아올 때 나의 이 산 소망을 모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4일 여전도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좀 다르더라. 너 무슨 일이야? 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라고 질문하면 교회 가봐. 목사님 찾아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스스로 직접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지금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질문을 청년들에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의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훈련됨이 나중에 모든 이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산 소망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청년들로 자라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 소망을 대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우리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너의 소망은 뭐야? 라는 질문 가운데 이 너 잘 걸렸다. 일로 와봐. 내가 대답해 줄게. 소망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말을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통해 감화되는 역사는 나의 어떠한 논리보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경청과 태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함으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증거할 때 우리는 더하거나 보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습관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더하거나 과장하거나 보태거나 때로는 허황되고 과장된 것을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균형을 맞춰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온유함과 두려움이 16절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온유함과 더하거나 보태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렇게 선한 양심을 지킬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비방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망은 삶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적극성보다는 삶에 대한 소극성과 삶에 대한 방어성과 삶에 대한 움츠림과 긴장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삶에 대한 적극성, 소극성을 모두 포기한 채 스스로의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한 듯 보이나 궁금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소망이 고난 중에도 빛을 발해서 오늘날, 그날의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까지,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어떠한 소망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한다라는 그 산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산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화곡동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4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은 마음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그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닌 또 다시 곳곳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큰 사랑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옵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걷고 있는 이 모든 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달려가 웃으며 안길 수 있는 주님의 그 큰 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2 동전을 드린 과부의 헌신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일 여전도의 총무 조가비 집사입니다. 저희 40대 여성인 저희들에게는 가장 분주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 이 막바지에 헌신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모인 83년생부터 87년생까지의 공동체입니다. 매달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 20분에 4층 기쁨홀에서 원래를 갖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는 임원들이 모여서 원래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김은석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김은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린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찌 그리 잘 아시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또한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한승종 최갈매 권사님, 기도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원 가운데 1부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2부에는 친교를 갖고 또 서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강의도 듣고 있으면서 원래를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는 그 모여진 헌금으로 포항에 있는 시냇가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그곳의 노인 사역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표어로 모이는 저희 4일 여전도에는 갓난아기부터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정의 엄마들입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일 한 번의 이 모임은 정말 힐링의 시간인데요. 믿음의 선배님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40살부터 44살까지 저희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함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저희 회원이신 김미진 집사님의 딸 기쁨이가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시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또래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 이웃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화곡동교회 4일 여전도회 거기 정말 좋다더라. 가면 힐링이 된다더라. 정말 은혜 많이 받는다더라. 라고 꼭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딸 기쁨이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과 통증은 거두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얘들은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어쨌든 일당백으로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는 레트로로 교복 입고 나오신, 그때는 좀 경제적으로 풀렸는데 올해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의상을 대여를 못하시고 집에서 있는 멜빵 이렇게 청바지들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은혜롭게 귀하게 또 헌신 예배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4일 여전도의 현혜진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 나누고 합니다만은 우리 임노백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임기쁨 우리 어린이 중학생 2학년쯤 되는데요. 이렇게 항암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름 기억해 가면서 꼭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우리 삶의 절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음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들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들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늘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마음을 다잡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현혜진 회장님이야 4일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과 또한 함께 참석해서 은혜 나누며 소망에 대한 질문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롭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